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합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목사는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또 저에게도 얘기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기억도 안 나네요. 2004년인가 보네요. 2004년 달에 존경하는 스승 같은 선배님이 오셔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시리즈와 함께 카드를 주셨습니다. 카드에 선물권이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카드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길로 가시는 목사님께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딱 그거. 그 의미가 굉장히 짧았지만 지금까지도 저의 마음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는 카드의 메시지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이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라는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경험하는 이 말이 맞다라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늘 죽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부름이고 또 성도들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늘 어느 때이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될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에 죽을 이 땅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발자취 또 그의 사역
그의 나눈 모든 기록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 중심부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앞으로 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과 또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달려갈 길과 사명이 있기에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권면했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또 무엇을 끊임없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르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이제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작별해야 되는 이 시간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로 향하는 그 계획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리더들에게 작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울은 이제까지 왕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일, 그러면서 나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또 여러분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함께 했던, 양육했던 그 시간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고백 가운데 그 복음의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까요? 이 전파의 목적은, 또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나아가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만나주시면서 바울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부르심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과 12사도를 통해서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되어졌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 직전까지 사도들에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 제자들의 행적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전파했던 중심, 핵심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나아갔던 바울, 이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3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밤낮으로 수고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시간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증인의 삶으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꺼리낌이 없다. 그래서 모든 피에 깨끗하고 꺼리낌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의 비유를, 이야기를 이해하면 좀 더 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장로 리더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망대에서 외부자들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외부에 침략자가 올까, 적군이 올까 늘 깨어 있어서 졸지도 못하고 여러분 관찰하고 그것을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잠시 졸거나 잠을 자면 그 틈을 타서 적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27절의 증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들과 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름이 깨끗하다는 말이 모든 것이 나는 100%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할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나는 프리하다, 자유함으로 떠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꺼리낌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27절의 고백,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떠나보내는 우리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또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쩌면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떠나가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 개인의 뜻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 리더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며 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장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기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개인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뜻을,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사람들의 대중적인 의견,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 우리가 내야 될 안건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안건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안건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음성에 마음을 합하여 또 우리가 뜻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배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와 리더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가라라는 뜻은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삼가라는 그 의미에 경계하고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될지 경계해야 되고 늘 carefully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결정이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므로 휩쓸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미국, 또 우리의 어쩌면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안에 이러한 비일비재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떠난 후에 예배소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가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삼가해야 되는, 무엇을 삼가해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 이리가 양떼들을 잡아 먹으려고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느 틈을 타서 찾아와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양떼들을 먹어 치운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지러운 말을 함으로 본인을 따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을 이야기하며 선동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살피는 것, 바로 공동체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이 바울은 예배소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게 리더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훈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고백, 또 우리에게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중심의 일들을 나누며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3년 했던 일들, 그러나 정말 중요했던 일들,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그 자세는 뭐냐면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그렇게 깨어 있게 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데 어떻게 교육하느냐? 눈물로 하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양떼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배소 리더들에게, 교회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죽음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 맞은 적도 수백 번 수천 번이고 갇힌 일도 많고 쫓겨난 일도 많음에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용사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인 실제적인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31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떠날 때 함께 울고 있을 때도 함께 울었고 그리고 멀리서도 함께 울었던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히 리더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눈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천국은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눈물 없이 결혼할 수도 없고 눈물 없이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눈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팩트입니다. 제 아내에게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본다면 제가 결혼할 때 만났을 때 교제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나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극률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도 극률한 마음으로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 생활, 우리 가정 생활 어떻습니까? 극률한 마음으로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글썽여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눈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에 100% 아니 200% 동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늘 눈에 눈물이 촉촉히 적셔 있는 눈입니까? 아니면 사막과도 같은 이미 말라버린 지가 오래된 그냥 마른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물로 훈계하는 눈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눈입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그 눈은 애통해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그 눈은 온유한 눈이고, 그리고 늘 목마르고 늘 배고파하는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은 늘 잘할 수 있지만 섬기고 뒤에서 눈물로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이 또 함께하는 리더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아니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쩌면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근본적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선수범하여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눈물로 가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넘쳐날 때, 눈물로 가는 리더들이 하나하나 넘쳐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냐고 말씀합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짐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또 사랑하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함께 풀어나가며,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서로 기도했던, 함께했던 공동체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어쩌면 권면하며 눈물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은 클레로노미아, 기업, 이 뜻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속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받을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받을 그 상속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은혜의 복음이 진정한 교회 성도들에게 감독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또 로마로 가는 길이 결박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바울이지만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늘 불안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맡김으로 나아감으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과 사명이기에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오늘 찬양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 작사를 한 사람이 조은아라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함께 학교에서 일했던 지금은 돌아와서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부름을 받아 사명받아 나간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사명자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또 나를 때가 되면 보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이고 그 달려갈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저함 없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닥쳐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눈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심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가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